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사오니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저장미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네,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냥 보면 열거를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열거가 아니라 완벽하게 잘 이어져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신앙생활을 더 잘 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데 제일 먼저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건물에 기초를 놓는데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음 없이 그 위에 쌓이는 것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최고의 건축 재료를 가지고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 건물이 세워지는 바탕을 든든하게 하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건물이 언젠가는 무너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이는 그 위에 어떤 그리스도인의 덕목들이 쌓인다 할지라도 결국 믿음 없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뛰어난 역량을 가진 인물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 안에서 갈릴리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살림을 도맡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거 하나로 다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믿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끝을 확신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의심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것.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할 때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의 덕을 공급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덕이라는 말은 도덕적인 탁월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덕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덕과는 다른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도덕성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도덕성과 그리스도인의 도덕성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덕성은 법을 잘 지키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도덕성은 그 법을 지키는 것 이상의 법의 본 정신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도덕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의 도덕성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믿음 위에는 이 덕부터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덕스러워야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도 원래는 여기에 있습니다. 뭐든지 그냥 좋게 넘어가자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어야 한다. 이 숙제를 하나님 앞에서 같이 풀어나가야 한다. 그런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지키고 존중하려는 마음이 덕의 출발점입니다. 믿음이 덕을 통하여 표현될 때 이제 다져진 기초 위에 기둥을 세우든 벽을 세우든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작업들이 가능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토지 바닥 공사만 해놓고 집을 짓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둔 땅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 해놓으면 아유 깨끗하다 하지만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습니까? 금방 풀이 자라고 위에 쓰레기가 덮이고 먼지가 쌓이고 깨끗하게 해놓은 게 없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덕을 쌓아놓지 않으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땅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 위에 반드시 덕을 세워야 합니다. 기둥을 든든히 세워야 거기에 벽을 붙이든 안에 뭘 하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게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잘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놀라운 은혜를 주셔가지고 어느 날 내가 뒤집어져서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뒤집어지는 것을 알아차리기도 힘듭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회심과 바울과 같은 놀라운 사역들을 우리 모두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으로 자연스럽게 덕스러움을 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자로 하여금 이런 부분들을 훈련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동안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착하게 사는 것, 선함에 대한, 이웃을 선하게 대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을 항상 느끼셨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래도 저 사람한테 이렇게 대해야지. 이런 정도는 실천할 줄 알아야지. 이런 부담들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는 부담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면 아, 이게 내 인생에서 쌓아져야 할 덕이구나라고 받아들이시고 덕의 훈련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그 다음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지평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면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그 믿음의 덕을 쌓아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받아주시고 또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덕을 쌓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동안 살아왔사오니 앞으로도 삶의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덕을 쌓으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